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러시아 라즈돌로에라는 곳에서 샬롬 교회로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우리 정무학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가 4월 말에 이 라즈돌로에 한번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또 더 큰 은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듣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때문에 오니까 이렇게 손도 이렇게 씻고 악수도 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오늘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분은 없네요. 다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2007년도에 정원교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나와서 지금 여러분 4월 말에 오시겠지만 러시아 라즈돌레라는 작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골에서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 교회 2층에 사택을 마련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한국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가정 나오고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또 러시아 현지인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역합니다. 통역을 처음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제 통역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요? 제가 요즘 이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좀 하면서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저희는 토요일마다 리허설을 합니다. 설교 리허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없지만 또 해도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제가 부산 사투리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많이 알아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서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요 10% 20%밖에 통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말은 잘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하는 말이 표준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난 성탄절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거기는 성탄절에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안 나오던 결석하는 성도들도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안 나왔는데도 한 25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느 군사님이, 저는 얼굴을 몰라요. 저기 가까운 교회에 권사님이, 제가 수요일 예배 거기를 참석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전화하고 하셨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갈 때부터 그분이 기도하셨대요. 할렐루야, 기도하셨대요. 저는 그분을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위에 각자 각 지역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데에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요, 11시에는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2시에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와 또 중국 선교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뭐 처음에는 저희 두 부부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요즘엔요, 이제 매주 저녁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교회지만 기도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선교사들이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림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종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많이 어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또 토요일 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4월 말에 오실 때에 그냥 놀러 오시지 말고 기도로 많이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많이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실망을 합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또 킹크랩을 먹으러 온다, 되게 큰 거를 먹으러 온다. 그런데 사실 한국보다 비싸요. 그것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사실 선교지는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가 잘못하면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 올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우리 정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아멘. 우리 정교회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히고 이런 아주 혼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청원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홀로 여러분을 가르치면 너무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각계각층의 신분들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또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핍박했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열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열심을 했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사울을 바나바가 청해서 함께 했습니다. 왜요? 그 사울은 과거에 잘못된 모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용서하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정치성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뭔가 하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금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 금식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주를 섬기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헌금하는 거 주를 섬기는 겁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맞아요? 예. 예수님이 왜 주인이 되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였냐면 사망과 죽음과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어디로 불러냈다고요? 교회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려고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까지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달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뭐하면 배고프면 웁니다. 엄마 뭐라고 달라고요? 젖줘, 먹을 것 줘, 밥 줘 하잖아요. 줘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냥 아멘하고 가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점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이 모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에 끌려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선교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다 뭐냐면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앞에 있는 선교사면 선교사일까요? 저도 여러분 같은 똑같은 선교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저도 집사 생활을 해봤고 교사 생활을 해봤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섬겼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선교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시킨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러시아에 있으면서 정원교회를 위하여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막 선교사를 여러분 정원교회에서 파송하셨어요.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파송성이라 파송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모든 면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헌금해 주신 것 그럼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교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 두시지 않으셨어요.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세웠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그를 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묶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많이 실수를 합니다. 왜요? 파송교회가 없어져서. 보통 파송교회들이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한 텀을 두 텀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교사를 이렇게 줄이는 거래요.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선교사가 잘 보고 안 하면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1년 내내도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 그럼 목사님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놀면서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면 보고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맨 보고만 준비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있어 보면요 선교지에 몰두하다 보면 사실 전화 한 통, 내가 우리 목사님 죄송한 거는 전화 한 통 사실 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사실 전화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 보고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렇게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물론 기도의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사람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참 의도적으로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우리 선교사님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할 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제가 안 합니다. 이것이 물론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선교는요 누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참 인분 그 사람이 서로 아는 안면에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선교사가 싫든 좋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성령의 민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보니까 땅끝으로 보내는 연무가 참 많아졌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 교육이 필요하느냐? 이것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 헌금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러시아 담임이에요. 러시아 샬롬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안 해요. 우리 아이 꼬마가 6살짜리 꼬마가 나오는데 제비에 나와요. 그 친구가 헌금을 해요. 어떤 하면 엄마인데 졸려가지고 그것도 빵 사 먹고 남은 동전 우리나라 돈이면 한 1원 2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물론 그 액수는 말하지 않지만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해요. 근데 어른들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받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받는데 너무 교회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물론 받으러 온 거 맞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온 거에 맞죠. 받은 거 맞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잘 먹여요. 우리 청원교회보다 훨씬 잘 먹입니다. 매일같이 닭고기 매주일 또 매주일 돼지고기 또 소고기 이렇게 계속 이 고기를 줘요. 왜? 자기 집에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뭔가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이 막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모님 김치 없어요? 요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요. 사모님 김치 없어요? 왜? 김치를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김치 담근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김치도 주고 또 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음에 김 사오란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네들이 막 김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커피도 삼일체 커피 아시죠? 프림 들어있는 커피, 봉지 커피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하루는 이 커피를 모자려 가지고 비행기로 공수해서 여러분이 사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돈으로 가지고 사가 와가지고 꼭 사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세 봉지를 사가지고 이걸 딱 우리 거기에 찬장에 딱 넣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시면 이놈들이 화장실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 거야. 어느 날 주일날 커피를 먹으려고 딱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그 3일째 커피 금식이다. 왜? 한 사람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커피를 당분간 그 기간 동안에 안 주다가 요즘 또 줍니다. 왜냐하면 꼬마도 먹고 어른도 먹고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한국 거니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그만큼 그 커피 하나가 그 대한민국의 그 대사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고 뭐고 오면 다 커피를 달래요. 목사님 커피 없어요. 그래 커피 주면요 이 컵에다가 요만큼 달고 우리는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끝까지 물 찰랑찰랑하도록 타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설탕 3숟가락 딱 넣어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싹 마시면 그 행복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다 교회 오는 거잖아요. 잘 먹여주고 커피 있고 또 먹고 나면 초콜릿 주지 또 디저트라고 해서 막 먹거든요. 형식은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몰려들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이지만 이 영혼들에게 먹을 것도 잘 먹이고 보동보동 더 살도 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이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구나. 오늘 이게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이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우리 청운교회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저는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신학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맡아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뭐 다른 교회에 또 개척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 개척교회를 한다 해서 제가 거기에 끝까지 뭐 목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늘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빨리는 안 되겠지만 기도하고 영혼들 사랑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복음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정은교회가 좀 이 한 해는 좀 변화해가는 좋은 교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나만 오지 말고, 아무리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러시아도 되는데 왜 한국이 안 됩니까? 한국말 하는데. 저는 러시아 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한 번도 못 합니다. 말도 안 됐지만 하면 바로 그걸 잡혀가요.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제가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맡았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의 모델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어졌고, 그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은교회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은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은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와 또 가는 선교사 두 사람이 잘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다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정은교회에서 러시아에 보낸 정목 선교사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북녘땅이 지금 아직까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살롬교회가 기도의 전쟁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북녘땅이 반드시 열려지고 또 그 땅에 있는 2,500만 우리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밉죠. 그렇죠? 밉지만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뭐 열려지고 개방되어지고 뭐 핵 포기하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원위치 돌아가죠.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땅도 열려져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여러분 청운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예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문교회가 또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